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욥기 3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가 실린 장입니다. 엘리후가 굉장히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를 막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이 없었죠. 이제 이 다음 장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죠. 즉 사람의 일과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 이 사이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욥의 반박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이 바로 뒤에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한계는 있지만 이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엘리후가 특별히 오늘 읽었던 37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드러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은 원래 예전 번역본에 보면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히 들으라 라고 이제 새롭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 더 가깝게 해석하는 것은 들으라입니다. 즉 인간의 소리를 멈추어라. 너의 이야기를 멈추고 말씀을 듣고 똑똑히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듣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것.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모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별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 안정감과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듣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넉넉하게 이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다. 이 하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3절부터 4절까지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잠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을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내 자신을 향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주가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 삶을 향해서 그 길을 만드신다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맨 가사의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내 삶을 향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그라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 37장을 읽어보면요, 곰곰이 읽어보면 내 안에 잃어버렸던 기대감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큰일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큰일 행하셔요? 6절부터 12절까지 쭉 그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야기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다. 자연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일을 왜 행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의 형태가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징계를 위해서 일하기도 하고요, 땅을 위하여, 긍휼을 위하여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부모님으로서 사셨던 분들, 부모님부터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던 분들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능 중에 징계도 있습니다. 훈육이 있죠. 훈육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똑바로 온전히 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또 그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돌봐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그 삶을 향해서 부모가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후는요, 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고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때로는 혹은 무엇을 위해서 있을 수 있다? 징계를 위해서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욥 자체를 위해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긍휼을 위해, 굉장히 오묘한 단어예요. 오묘하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라는 거예요. 긍휼을 위하여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빼고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를 넣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자비와 긍휼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대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의 법대로 나를 대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야죠.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죽어야 됩니다. 왜?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잘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가지고 할례를 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죽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그 몸에 그 표징을 두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살려내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적인 태도는요, 긍휼함이에요. 긍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어떤 일을 행하셨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삶을 향한 태도가 긍휼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딱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 긍휼함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번역에 보면 오묘한 일, 이게 기묘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묘하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온 어떤 그 한글에서 사용 안에서는 그렇게 아주 좋은 단어처럼 느껴지잖아요. 참 보고서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오묘하다는 것은 원더풀하다라는 것이 신비롭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묘한 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긍휼을 위하여 일하시고 기묘한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이 기묘한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 오늘 욥기 37장을 읽으면서요 가장 궁금했던 것이 이 기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묘한 일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기묘한 일이 무엇인지는 알고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기묘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기묘한 일에 대해서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한 두 가지 장면 안에서 이 기묘한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삼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 이야기인데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하지 못했던 그 아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삼손을 낳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누군지 몰랐죠. 자, 누군지 몰랐는데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장 시작.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놀란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당하고 22절에 이 마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우린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본래 하나님과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라고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선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악된 존재는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는다는 상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이게 기묘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기묘한 일이 아니에요. 기묘한 일이라는 이 뜻 안에는 이해를 뛰어넘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기묘한 일이에요? 23절 말씀에 그거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1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아내의 말이 뭐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봤는데 죽지 않는 것, 기묘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내의 태를 열어서 결국 그 아들을 얻게 하신 그 기묘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받게 되는 일이 기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감찰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기묘한 일이에요. 욥이 이야기하는 기묘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언이 되어졌은 이 이사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고 되어 있어요. 기묘란 즉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것 자체가 기묘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 아니면 가정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묘한 일에 대해서 로마서 7절에 더 잘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사도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 너가 지금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 때문인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 사도 바울이 원래 오묘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묘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만큼 잘못을 많이 범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직접 죽였던 사람일 수 있어요. 도대체 자기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갈망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묘한 일일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심 장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사울은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공문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청해 가지고 어떻게 받을 자격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그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합니다. 기묘한 일이에요. 오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유심히 오늘 보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오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은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면 그 중동에 그 햇빛이 강하게 비추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하늘로부터 큰 빛은 이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인 것이죠. 기묘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 나쁜 짓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로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빛이 얼마나 밝았냐면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밝은 빛이 나의 삶을 비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비추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눈여겨보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바울에게 이렇게 주셨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그리스도인들 죽이고자 했던 이 바울에게 이런 실질적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님, 저는 더 갈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갈망했던 것보다 더 큰 갈망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그때를 비교하자면 굳이 저도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바울에게 비춰줬던 이 빛을 저에게도 비춰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묘한 일을, 기묘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추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중반부로, 9장 중반부로 가면 바울이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완전히 바꿔주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1장 2절 3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요, 이 고난 가운데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카오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 인생은 카오스, 즉 혼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죠.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일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정창기 화가가 그린 잠깐 양귀비꽃이라는 그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모네라는 그 화가에 대한 어떤 그 북 토크 쇼를 이제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림을 보는 어떤 시야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별로 그림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요즘 좀 그림을 좀 보고 있어요. 이 양귀비꽃 한번 좀 보세요. 유심히. 굉장히 주변이 어둡지 않습니까? 꽃 하나가 딱 있어요. 야,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꽃을 향해서 뭐가 지금 비치고 있어요?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꼭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실존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이 어떤 혼돈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또 살다 보면 주변 상황들에서 흔들리는 내 삶, 근데 거기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그 오묘한 일은요, 받을 수 없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빛,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정돈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24절, 이 24절에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37장 24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6개월을 공생의 기간 동안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이 제자들 자체의 변화였는가?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3년 6개월의 그 끝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떠남, 배신으로 맞춰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고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이 분명히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됩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관점이 우리 자신,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제 실패해서도 오늘 하나님 필요한 거죠. 어제 성공했으면 더 필요합니다. 더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강동 교육자회가 내일까지 이제 모든 수련 일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모든 길 가운데 주여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